오늘은 느헤미야의 생활 개혁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유다인들의 삶이 어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 또는 우리 어릴 적에 그때 경험들 이런 모습들이 캡처돼 보여지는 정말 그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픈 시절 이야기, 흉년이 계속 걸핏하면 흉년이 드는 그런 초급 목표로 살아온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유다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분을 국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이 민족에게 그래도 먹을 것을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기틀을 놓은 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그분의 얘기, 그 자서전 같은데 또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나라의 지도자이지만 자기가 어떤 영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나라와 이 민족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도 그러고 독립군들 러시아까지 데려가서 몰살시킨 그 사람, 숙청당해 죽은 사람이 이번에 국립묘지에 아주 당당하게 애국자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전부 의아합니다. 이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 그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희한한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북으로 넘어간 사람 가장 존경해요. 또 이북에서 간첩으로 내려와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전향하지 아니한 그런 잘 아는 글을 많이 쓰니까 신영복이라는 사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간첩이면서 전향하지 않은 사람 가장 존경하고, 이북으로 넘어갔던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고, 독립군 끌고 와서 다 죽인, 다 죽도록 만든 사람을 지금 그 사람 시신 갖다가 국립묘지에 묻으면서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근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독립운동하다가 애국운동하다가 어디 먼 나라에 가서 죽은 사람이 우리 국립묘지에 들어오는 것 같다. 정규방송 다 그렇게 해요. 애국자라고 방송하니까. 실제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독립군을 다 죽인, 그러다가 나중에 숙청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애국자로 둔갑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 나라. 또 막 그냥 포퓰리즘 경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 돈 가지고라도 다 주겠다고, 돈 풀어먹이겠다고, 이 사람 인기 1위. 이렇게 나라 부도나면, 나라가 끝장나면 탈레반에게 결국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당하니까 미국이 한 말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자기 민족을 지킬 의지가 없는 데서는 미국이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미국도 얼마든지 손 뗄 수 있다. 미군 철수하니까 금방 아프가니스탄도 당장 탈레반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월남도 당장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포퓰리즘 하던 사람이야 자기 대통령 해먹고 잘 살고, 나라 문제 생기면 얼마든지 전용기 타고 외국 나가버리면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만 다 죽죠.
여러분 이게 정통한 소식통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오전 중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267명 기독교인 대표자 죽입니다. 사형시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드러내놨어요. 267명 내일 오전 중으로 총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는 공산화되면요, 공산당뿐만 아니고 저 텔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제일 먼저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내일 267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죽을 각오하고 도망도 안 가요.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죽는다고 합니다. 단지 한 가지 말하기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텔레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그런 것이 대한민국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정말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막 거의 항폐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이거 무슨 뭐라 할까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듯한 나라, 이런 곳에 느헤미야는 3차 기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기한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벽을 쌓아야 된다. 사람이 살면 지금이야 뭐 아파트 살고 이러면 다 경비도 뭐 좋은 데는 경비도 있고 하지. 옛날에 집을 짓고 살면은 대문도 없고 담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가정 집을 하나 지어도 담이 있고 대문이 있고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도적들도 못 들어오도록 하고 이렇게 집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성벽이 없다는 것은 이건 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참 전심전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런 성벽을 샀습니다.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총독으로서 왕의 명으로 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총독의 녹을 백성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금을 백성들에게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바벨론, 페르시아에 갖다 바치는 것 외에는 자기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안 받아요. 녹봉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왜 그러냐 하면은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에 자기는 녹봉을 받지 않은 그런 지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위한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왔어요. 참 저희들도 어릴 적에 보면은 흉년이 오면은 막 인심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연세를 좀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 다 하셨죠. 정말 옛날에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배고픔,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저도 또 교육자로 주의 일을 하러 나서 전도사로 나섰으면서도 참 배고픈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렇게 뭐 굶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전사님들 중에 보면은 참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먹지 점심은 거의 안 먹는 그런 전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참 배고픈. 그런데 이 유대 나라에 지금 현재 처한 입장이 뭐냐면 참 보면은 세금은 여전히 내라 하고 세금 낼 게 없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농사를 흉년되어 보는데 아무것도 걷어들일 게 없는데 세금은 내야 됩니다. 세금은 안 내면 뭐 살 수가 없습니다. 세금 내고 흉년 들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원망이 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금이라도 내려고 하면 또 돈을 빌려야 세금을 내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적어도 민장들에게 가든지 기빈들에게 가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 하니까 그냥 빌려줍니까? 포도원을 제피고 전답을 제피고 집을 제피고 심지어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딸을 종으로 넘기고 사람을 주고 돈을 빌리는, 이렇게 되니까 민심이 막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흉악한 민심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유대 나라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은요,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약 교회고요.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시나고기에서 에클레시아로 바뀌어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옛날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행여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세계만 주장하고 육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나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리대금업이나 하고 전답이나 잡고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사람이 종이 되어버린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직업들을 다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생활도 좋아야 된다. 우리의 생활도 반드시 늘 생활도 개혁을 시켜야 돼요. 어떤 분을 보면 교회 오면은 참 기도도 잘하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생활을 보면 생활은 완전 무너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도 반드시 개혁을 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는다. 그냥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속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부르짖으면요, 그러면요, 그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참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우는 사람이, 통곡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부르짖게 됐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어야 되잖아요. 조금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야 되잖아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에 전사님 한 분이 정심을 안 먹어서 그 왜 정심을 안 먹냐고, 내가 식권이 있으니까 내가 식권 하나 줄 테니까 밥 먹으러 가자니까, 내가 집에 자식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내가 밥 먹으러 가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니는데 그분이 공무원으로 있었어요.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무원 그만두고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니까,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공무원 무슨 퇴직하면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신학교 금방 다 쓰잖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주는, 그 전수한테 주는 생활비가 너무 열악한 겁니다. 생활비가 아니에요. 정말 생활비는 생활이 되도록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전사님이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이 교인들이 성미를 하지 않습니까? 성미를 하니까 성미를 이렇게 나무로 짰는가 봐요. 나무로 된 성미통인데 그 위에다가 쌀을 계속 붓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한 달 되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부목사님에게 거기서 성미를 퍼내가지고 주고 교육전사한테는 안 줬던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이제 교육전사도 주라고 하니까 성미 쌀통을 부었는데 밑에는 쌀이 떴더라는 거예요. 뜬 쌀이 쌀통에 넣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쌀이 떴더라는 거예요. 그 전사님에게 쌀이 오기는 왔는데 떠버린 쌀이 왔더라 이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 가난한 전사님이 버리고 그렇게 하지나 그럴 입장도 아니고 또 쌀이 떴다고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느냐 하면 왜 담임 목사 부목사님에게는 성미쌀을 주면서 전도사님은 주의 종으로 안 보고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쌀이 뜨도록 쌀통에 놔두면서 왜 안 줬을까? 애가 자기 아버지가 오니까 아빠 우리는 언제 밥 먹노? 그게 무슨 소리고 하니까 엄마가 일주일 동안 내내 국수만 삶아주더라. 가난 참 배고픈 사람, 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등한시하고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제 감사기도 53주년 개념예배에 갔다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이용란 원장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눈물이라는 책을 써서 좀 책 제목 자체가 좀 저속한 말 같다. 어떻게 왜 책 제목을 그렇게 썼을까 하고 책을 사실상 다 안 읽어봐서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이게 이제 성우가 그 기도원에서 어릴 적부터 기도원 다니던 아이가 대학을 할 때 성우과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우가 될 사람이 그 아이가 여청년이 이제 책을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제 대역을 해서 이제 녹음을 했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면 다 보내드릴게요. 1부 2부를 해놨어요. 나는 그 한 부분을 2부를 집에서 잠깐 듣다가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별로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집사람하고 어제 가면서 아침에부터 출발하면서 우리 오늘 가면서 이거 한번 다 듣고 가자. 1부 2부를 다 듣고 가자. 참 비도 오지만 몇 번이나 그냥 차를 멈춰서 눈물을 닦고 가야 될 정도로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 여러 가지 감동 중에 이야기 중에 보면 주로 전도 다니고 기도원을 세운 그 이야기들인데 그게 참 특이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 처녀가 전도하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먹을 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성경 찬송만 가지고 단벌 옷을 입고 전도하러 강원도로 갔을까? 자기 후배 하나 데리고 죽을 고생했더라고요. 발톱이 빠지고 넘어져가지고 나중에 걸음도 걸을 수 없어서 자기 후배가 부축을 해가지고 강원도에는 지금은 길이야 잘 돼 있지만 한 50몇 년 전에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넘어가는데 다 죽게 생겼어. 결국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가도 집도 없고 산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그래 가다가 겨우 냇물이 흐르니까 거기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며칠 동안 굶었는데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잠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하나 왔다 이거야. 기적적으로. 거기는 사람이 들어올 장소가 아닌데 왔다 이거야. 와가지고 보고 놀래가면서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전도하러 왔다. 걸음을 못 걸어요. 너무너무 그래 힘든 상태. 내 등에 엎혀라.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땅꾼인 거라. 뱀 잡는 사람이라. 그래 뱀자루 다 던져버리고 등에다 이 처녀를 엎고 자기 집에 가서 산나물을 하고 꽁보리밥하고 그걸 3일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치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나온. 난 그 얘기를 듣다가 마음에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도 있었을까? 참. 그리고 그 땅꾼 그 사람은 누굴까?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다른 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옮겨지더라고요. 그쪽으로 옮겨져서 가서 나를 만났기 때문에 살았지 당신네들은 나를 못 만났으면 틀림없이 죽었다고. 복음 사역에 가서 전도하던 그 참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 땅꾼이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이 아가씨 둘을 집에 데려다가 넉넉하게 밥 먹도록 하고 갈 때는 보리밥을 싸주더라고요. 보리밥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사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참 부르짖는 이 울부짖는 이 소리를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민중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호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 울음소리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귀에 들려야 됩니다. 안 들리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또 4절까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임금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딱 정해놓고 그냥 그 세금 내라는 거예요. 내야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금 내라는 거죠. 실제 보면은 굉장히 밖에서는 뭘 많이 베풀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터무니없이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낮추는 방법을 해가지고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세금 낼 능력이 없어요. 세금 낼 능력이 할 수 없이 우리가 세금을 내줘야 돼. 집사람이 우리도 목사지만 생활비가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집에 돈 묻어놓고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세금을 내줘. 저건 이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라도 있으니까 와서 이런 행편이 이러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참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살도록 돼 있고 부유한 사람은 잘 살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 거 뺏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정책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 일자리 만든다고 여러분들도 노인 일자리 가시는 분 계시는데 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일자리라고 정부에서 숫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돼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저당 잡혀야 되고 자식을 저당 잡혀야 되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도록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흉년이 들면은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부자들의 창고를 열어야 되죠. 있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래전입니다만은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인데 참 우리 한국교회에 큰 아픔을 준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그랬을 때예요. 그때 일가족 3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엄마 자식들이, 남편은 없고 딸 둘 엄마하고 3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가서 집을 찍었는데 교회 달력이 벽에 붙어 있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왜 자살을 했느냐, 아이들이 병이 나고 엄마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기도하고 죽자. 그래서 새 모자가 약을 먹고 유서를 써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도대체 이런 사람을 안 보살피고 뭘 하느냐. 그 기자가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런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요즘에는 시대가 참 좋은 시대가 되어서 거의 구제 대상이 잘 없어요. 또 정부에서 다 이렇게 원만하면은 다 먹을 걸 주고,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배급을 못 받고 하면은,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군수 찾아가면 민선이다 보니까 군수 찾아가지고 이 사람 꼭 해줘야 된다고 하면 또 그런 방법이, 해주는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양식을 주고, 요즘에는 원만하면은 먹고 양식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못 사는 자녀들에게 그 쌀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주변을 항상 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힘들어하는 분, 가난하고 배고픈 분, 이런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입니다만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 가셨는데, 누가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분이, 연세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떡 보면서 하는 말이, 저런 사람을 바로 교회를 데려왔나, 전도한 사람한테 과음을 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왜 데려왔냐고, 공동묘지만 복잡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영혼을 볼 줄 모르고 육신적인 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볼 때 교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정말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한테 밥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웃에 소외된 사람이 왔을 때 너무 반갑다고, 교회 잘 왔다고, 내가 한번 가서 짜장면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한번 만나자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 교회 찾아왔을 때 가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보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 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한번 꺼내서 그들에게 한번 주어 봤습니까? 이 생활이요, 우리가 생활이 너무너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신앙인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찾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안 도와도 얼마든지 돕겠지, 군수가 하겠지, 나라에서 하겠지, 그것이 아니고 정말 힘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보살펴주고 할 수 있느냐.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도 잘 없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참 많았거든요. 참 많았어요. 저희들 어릴 적이면 해도요. 교회 권사님 보면요. 너무 신기했어. 왜냐하면 우리도 집에서 쌀밥 먹는 날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어떠냐? 거름뱅이 거지들 이 사람들요. 꼭 자기 집에 데려가. 동네에서 보이면은 뭐 얻어먹으러 다니고 들어오면 데려와가지고 그냥 동양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반드시 쌀밥을 해줘. 야, 나는 어릴 적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근데 참 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는구나. 너무 귀하게 보여졌습니다.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이 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참 이 민중들의 아픔, 백성들의 아픔, 이런 아픔을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참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저는 칠레 갔을 때 특이한 것이 참 거기 그 나라에는 정말 그 정책을 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배고픈 사람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 나라 돈으로 100원이면요 빵이 매일 빵인데, 매일 하루 묵은 거 아닙니다. 매일 빵입니다. 매일 빵인데 빵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빵만 안 만들어요. 이 빵이 많아요. 이거 100원이면 사요. 100원이면 사는데 그 나라에 밀이 나오냐? 밀 안 나와요. 수입해 들어온 겁니다. 수입해 들어오고 아마 정부에서 빵 공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거기서 빵을 찍어가지고 그냥 그 나라에 전체 다 빵을 그걸 빵 보급소에 갖다 놓고 100원씩만 받고 빵을 줘요. 큼지막한 빵을. 교인들도요 대부분 아침에는 그 빵 먹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상관없이 그 빵을 먹어요. 하루 300원이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배 안 주래요. 시큰 먹을 수 있어요. 넉넉하게. 그 빵 보니까 뭐 제가 그 사위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애들이고 뭐고 전부 다 빵 하나씩 주니까 가져와가지고 얼마 안 먹고 그냥 내버려 놔뒀다가 그냥 버리더라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막 개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니까 개를 줬더니 개도 안 먹어. 그 빵은 개도 고급이라 가지고 고기 주면 먹지 빵은 주면 안 먹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나라에서 정책을 세워놨다는 것은 참 저는 볼 때 그런 나는 로마 캐톨릭 국가입니다만은 그게 그들 또한 하나님 이름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도 좀 도입돼야 할, 배워야 할 모습이다. 뭐 이런 시골에는 거지들이 잘 없지만 서울 가가지고 서울역 지하도에 들어가 보면 씻습니다. 노숙자들 엄청 많습니다. 용산역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뭐 서울 같은데 왜 그렇게 서울에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 참 많습니다. 통계도 안 나옵니다. 그 대기 추운 날 아침에는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발로 툭툭 차보고 안 움직이면 싣고 가잖아요. 싣고 가면 바로 뭐 하장해 버리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있으세요? 모르시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민등록도 없습니다. 뭐 노숙자들 보면 그렇게 살는 노숙자 엄청 많습니다. 노숙자들 죽으면요
어떻게 죽었는지, 뭐 얼어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툭툭 차보고 안 움직이면 바로 싣고 가봅니다. 그런데 참 그들을 위한 정책을 뭔가 쓸 수가 있어야 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입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입이나 제가 참 특이한 게 보니까 부자들은 음식값이 얼마냐? 비싼 고급 레스토랑은 한 끼니 10만 원 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요. 우리나라에 10만 원 받는 데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10만 원 받는 데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니까 1인당 10만 원, 그 나라 돈으로 5만 원, 5만 얼마 이렇게 가격표가 붙었어요. 한국 돈 10만 원 줘야 돼, 한 끼니, 한 사람이. 근데 가난한 사람은 100원, 100원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가. 그리고 대부분 카드로 쓰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동전을 집에 놔두지 않아요. 저금통에 안 집어넣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운전대 옆에다 동전을 쌓아놓고 있어요. 동전통이 따로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원씩 줘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가 봉사하도록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길을 가르쳐 준다든지, 차가 들어가면은 차가 들어오라고 뭐 이렇게 손짓을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100원 줘. 무조건 100원 줘. 100원 줘. 그러니까 길거리 그냥 걸어 다녀도 하루에 몇백 원 생겨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기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쓰면 안 돼요. 삼성, LG, 롯데만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뭔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일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병든 사람 그냥 무료 치료하는 장소도 좀 생겨야 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교회들만 뭐 한 끼니 식사 나눠주는 그런 데가 서울 같은 데 가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정부에서 좀 이런 일들을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인지 화가 났습니다. 왜? 귀빈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이 집을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뺏어버린다. 전토를, 포도원을 다 뺏어버린다. 심지어는 자식까지 종으로 다 데려가 버린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중 봉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막 무슨 봉기가 일어나고 무슨 봉기가 일어나고. 왜요? 못 먹고 사니까. 부자들이, 양반들이 다 뺏어가 버리니까. 뭐 있는 게 있어야 되죠. 자식까지 다 뺏어가 버리니까. 딸들까지 다 뺏어가 버리니까. 이 조선시대에 보면은 아주 악한 패단이, 돈이 있으면 막 그냥 돈 고리대금 하다가 나중에는 네 딸 내놔라. 나이가 70, 80대 가지고 열 몇 살 된 딸을 갖다가 첩으로 데려가는 이런 그런 막 악한 못된 그런 얘기가 조선시대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옛날에 임금님들이 뭐 그런 거 다 살필 수가 있었습니까? 못 살피죠. 이 느헤미야가 총독 아닙니까? 지도자입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열받는 겁니다. 열받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것만큼만 받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참 이거 보면 참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지도자인 게요. 이자를 이제는 막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돈을 빌려줬던 데 대해서 이자 안 받아요. 이자 안 받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이자 안 받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 보면요 100분의 1을 도로 백성들에게 줘. 도로 줘. 도로.
억지 구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 구제라도 뭐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참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절대 안 먹혀질 겁니다.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아주 아름답게 훌륭하게 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에서 종이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은 사람, 종으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돈을 주고 그들을 다 산했다 이겠습니다. 이 유다인을 돈 주고 옛날에 보면 그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흑노예 해방 이야기 이런 거 들어보면은 막 노예들 돈 주고 노예 시장에 팔려고 하잖아요. 그 엄마하고 딸하고 뭐 아빠하고 따로따로 다 팔리 나가는. 집이 좀 가난해져 버리면 그러면 노예를 다 팔아먹잖아요. 재산이니까. 마치 송아지 놓으면 송아지 시장에 갖다 팔듯이 그렇게 그 선교사들이 그거 사가지고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8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유다 백성이 팔렸을 때 그들을 우리가 다 도로 샀는데 너희들은 또다시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냐? 유다 백성을 도로 돈에 팔리도록 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구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특별히 한 말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요거들 먹을 짓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요거들 먹을 짓 하고 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제발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시장 같은 데 사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예수 믿는 성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면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요 금세 그냥 아무개 집사 아무개 건사 이래가지고 소문 다 나면은요 복음 길이 다 막혀버려요. 여기 느헤미야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